오늘 생각할 말씀은 고난은 믿음의 예방주사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살찌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겪을 어려움에 대한 예방주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목적지는 아시아, 다시 말해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진로를 바꾸어서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하십니다. 5년 후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를 목표로 여행을 계획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가게 된 것이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에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회당을 방문해서 3개월 동안 전도하며 가르치지만 회당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의 반대로 바울은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쟁이들 혹은 점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용하던 점술책과 부적을 도시 한가운데 모아놓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무려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150년, 160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이 황금기에 들어섰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역의 영역을 아시아를 떠나서 세계로 넓혀가야 할 때구나. 그런데 그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으로 점수라는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온 아시아가 믿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장사는 어떻게 되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시 중앙에 있는 원형극장으로 끌고 몰려갔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제자들까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폭동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다. 그토록 소원하던 에베소 전도, 세계의 선교를 꿈꿀 만큼 성공적이었던 그곳의 사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울 사도는 맨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떠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간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어려움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회 사역에서 겪을 바울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주사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불신자들의 격렬한 반대는 바울이 앞으로 당할
교회 내에서 겪을 환난에 대한 면역을 키워 주었습니다. 아, 내 판단, 내 계획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주사였죠.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개척해 세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 사도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바울이 잘못된 나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 간절했지만 고린도 교회 내부 형편 때문에 가면 더 큰 상처를 만들 것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앞으로 겪을 교회 사역의 어려움은 고린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육체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아프고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폭동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였구나.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방인들에게서 먼저 겪게 하셨구나. 생명 바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경우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신 것이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깨달음은 바울 자신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괜히 오는 고난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복도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겪을 어려움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겪는 작고 큰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의 면역을 강하게 해줍니다.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감염병,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풍파와 유혹이라도 우리의 몸에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면역이 없으면 이 감염병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겪는 크고 작은 재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죽음의 재난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감염병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예방주사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쌓아 갑시다. 시편 저자가 말씀합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시인의 고백,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